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에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겉옷 위에 걸치는 앞에 뒤에 두 조각의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그 천조각이 있고 뒤에도 천조각이 있는데 어깨 부분에서 연결을 시키고 또 허리띠로 연결을 해서 앞뒤에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어깨에서 연결되는데 그 어깨 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 안에 호마노 보석을 끼웁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록하는데 한쪽에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 이름을 도장처럼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대제사장 의복 중에 에봇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에봇을 꼭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듭니다.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자색은 예수님의 왕되심, 왕의 권세를 의미하고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의미하죠. 보혈로 인한 속죄를 의미하고 가늘게 꼰 배실이다 이 말은 배실이잖아요. 겸손과 낮아짐, 예수님의 섬김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이 에봇을 앞뒤로 붙이고 또 입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는 것이고 영적으로 입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생을 살 때에도 마치 실제로는 입지 않았지만 이 영적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옷은 날마다 반복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죄 씻음, 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고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절대로 지지 않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봇의 어깨 부분에서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도장처럼 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 운명이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지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의 죄 값을 어깨에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승리하셨죠.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셨는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능하신, 또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길,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어깨에 믿음으로 올려놓는 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말씀에 내려놓는 것과 같다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정말 도장처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영혼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나 덜함이 없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지파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12지파 이름처럼 분명히 도장처럼 새겨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예 새겨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형편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감정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는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살핌 속에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에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뒤도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능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운명을 맡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불꽃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의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